오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6장 16절로 34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로 34절 말씀. 아멘. 아멘. 벌써 10월의 마지막 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어, 곧 11월이 시작되게 되고 2023년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자주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만 같고 어,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비록 장수하여서 120년을 살아갈지라도 참으로 짧은 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짧은 시간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 하루에 비하면 120년이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 속에서 기껏해야 100년, 120년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해에 지나는 것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인 것임을 깨달을 때에 100번 혹은 많아야 120번 정도 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고 말아 버리는 그러한 시간의 빠름을,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을 때에 저희는 어, 참된 빛을 그 안에서 바라보고 참된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또 참된
진리 안에 늘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그저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랍비가 아니라 그저 귀한 어느 도인이 아니라 그저 저명한 대학교의 총장과도 같은 학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메시아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저희가 주일날 그러한 시간들을 주일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늘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 전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동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있는 자인가라고 생각해 볼 만큼 저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34절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금식의 기도를 이루어가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에 근원적인 지향점이 바로 자신들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더하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지 않게 되면 어떠한 한정된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인간은 먹고 마셔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먹지 않아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운영될 수가 있지만 전기 등으로 그러나 인간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그 영적인 의미 안에서 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가 저희가 믿음의 가장 귀한 고백을 이뤄가는 이들의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는 그 명제 앞에는 저희의 실제의 삶이 참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이 있음을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계획, 자신의 지성,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세상의 지식 등을 먼저 고려하곤 합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나약함이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의 부족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그러한 나약한 자, 부족한 저희들이 그 옛자의 습관적인 자신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금식은 참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금식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는 금식은 그러한 자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의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외식하는 자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금식할 정도로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하는 시간은 힘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을 하네, 믿음이 좋은가 보네 라는 것으로 상금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들 하나님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지요. 금식의 목적은 자신의 신앙의 행위적인 과시가 아니라 지독히도 나를 향하고 있던, 지독히도 나의 생존의 욕망, 나의 생각의 집착, 나의 존재의 높임 등으로 향하고 있던 그러한 자아의 고집스러운 성향을, 집착을, 자신의 자신감을 하나님으로 의탁함으로써,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금식이라는 작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지식대로 살아가고, 나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식 기도가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도의 하나의 과정이어야 하겠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과 피를 모두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힌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식은 마치 자아의 죽음과도 같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금식의 참된 유익은 영원한 참된 생명의 회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식 기도를 이루어갈 때에 나는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시간에 금식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뽐내고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는 깊은 회개를 이루어가는 자아의 옛사람의 죽음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다시금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9절로 24절에는 재물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서 못 쓰게 되거나 도둑들이 훔쳐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을 것이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고 그 누구도 주인이 두 명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시간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화장실을 들려야 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거나 음료를 마시고 싶거나 혹은 잠시 쉬어갈 때에 휴게소에 들리기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휴게소에서 잘 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재산을 그곳에 쌓아놓거나 자신의 모든 돈을 그 휴게소에서 낭비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저희가 살아갈 곳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에 온 재산을 쌓아놓거나 그러한 재산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러한 재산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그런 휴게소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된 그러한 재산들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적금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다 하고 신학 공부를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단체를 이루어갈 때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알게 되는 단 한 생명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보물이 그 값어치가 이 땅의 것들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 단 한 명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소를 잡고 큰 잔치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한 명의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서 한 명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도 축복이 있지만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금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금을, 그러한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테크에서 얼마 정도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것의 마음에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주인이, 그의 마음속의 주인이 참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돈이 1순위고 하나님이 2, 3순위인 것은 아니었는지 저희가 모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질문에 자신이 떳떳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깊은 회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일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안수 집사, 장로 혹은 목회자일지라도 주인이 돈일 때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그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참된 나의 주인인 누구신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이들조차도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혹시 돈은 아닌가? 그 돈에는 무엇이 있나요? 물욕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자손만대로 죽지 않을 만큼 벌어놓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믿음이 없거나 참된 믿음이 아니거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상황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코 돈이 주인이 되어서 안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안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쌓는데 온 힘을 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5절로 34절에 염려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니까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자들이 아니냐. 염려함으로 한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말씀하시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어디서 살아갈까 하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마음에 늘 빼앗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않은 이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로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라.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던 그 장엄함과 함께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는 문제, 어디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 입고 마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이 참으로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장엄한 성스러운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의 마무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원적으로 territory ruled by a king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영역. 그러한 곳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의 영역 속에서, 저희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한정된 저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많아지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기적이고 기울어져 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편협되어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늘 분쟁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화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이 바로 참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저희는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명한 대학의 학장, 총장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일지라도 특별히 가장 저명한 신학교에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일지라도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저희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학 교회 교수님들, 교역자들의 안내를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부족하여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박사, 세계 최고의 교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저희가 생각할 때에 수천억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옳으신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옳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지, 정, 의를 하나님께 순복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물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그러한 물질적인 것, 그러한 돈에 관련된 것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을 징계의 의미로 그저 한순간에 빼앗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준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의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며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궁극적으로 저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모두 내려놓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편협되고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그 지식들이 완벽하였다면 왜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순간에 멈춰지면 그만인 것이지. 인간의 지정의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어주시는 그 진리를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저의 생명이 오늘 내일 다할지라도 저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120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120년을 125년으로 누려봤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영원한 생명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죽은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영광을 위하다면 살아가는 것도 유익이고 죽어서도 유익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선행을 행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을 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모든 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혹은 그 어떠한 것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안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늘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그분 안에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나날이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축복 아래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